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새 부대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금식은 무엇입니까? 금식은 중단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중단하는 것입니까? 먹는 것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금식은 먹는 것을 중단함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절제하는 훈련이죠. 금식은 먹지 않고 속을 비우는 것처럼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비우고요.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것으로 무엇으로 채우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그냥 먹지 않는 것, 먹는 것을 중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 기도라고 말하죠. 또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이 금식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금식은 먹는 것을 중단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금식은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금식이 아니에요. 18절을 보게 되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금식하는 티를 냈기 때문인 거죠. 나 금식한다? 자랑하지는 않았지만요. 사람들이 보는 장소에서 정기적인 금식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지금 마태의 집에서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극명하게 뭐가 돼요? 비교가 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혀 경건하게 보이지 않는 거죠. 오히려 낱낱이 신자와 같이 보였어요. 뭔가 금욕적이고 절제된 삶을 살아야 경건해 보이는데 너무나 자유로워 보이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금식이 절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금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제자들이 금식할 때가 아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언젠가는 금식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20절에 나오는 신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신랑을 빼앗긴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제자들이 금식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항상 금식하며 고행하며 살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빼앗기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요. 또 엄청난 시련을 당할 때는 금식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실 때에는 즐거울 때에는요.
혼인잔치와 같이 축제와 같은 잔치의 인생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야죠? 즐겁게 살아야죠. 감사하며 살아야죠. 축복하시면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내 마음과 내 삶을 부유하게 만들면요, 그 부유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잔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금식할 때도 있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교회의 회복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금식할 때도 있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생배 조각을 낡은 헌옷에 붙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배 조각은 마르면, 그래서 생거니까 마르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쫙 줄어들어요. 그래서 헌옷에 붙이게 되면 헌옷을 더 찢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생배 조각을 헌옷에 붙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요, 발효하잖아요. 발효하면 뭐가 돼요? 부피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낡은 가죽 부대는 오래되어서 뭐가 떨어져요? 신축성이 떨어져요. 발효되는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버리면요, 낡은 가죽 부대가 신축성이 없으니까 뭐요? 터져버려서 이 담아놓은 새 포도주도 다 망가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십니까? 22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말씀하시죠.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넣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새 포도주죠. 예수님의 복음은 새 부대와 같은 사람들에게 붙는 겁니다. 그 새 부대와 같은 사람들이 또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요, 옛날의 전통과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금식과 같은 어떤 형식적인 금욕과 고행이 자신을 구원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금욕이나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긍휼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어요. 옛 신앙과 옛 전통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너무나 힘든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쌓아놨던 금욕과 고행을 깨트리는 말씀이었거든요. 이미 낡은 헌옷과 같고 신축성이 없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낡은 가죽 부대와 같기 때문이었어요. 율법과 전통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볼 때에는 형편없는 사람들, 어부들, 병든 사람들,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들은 뭐예요? 새부대였어, 새부대.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의 포도주를 부어 넣으셨어요. 용서의 포도주를 부어 주셨어요. 사랑의 포도주를 부어 주셨어요. 복음을 부어 주셨어요. 죄를 용서하고 질병을 고치시고 잔치와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축제의 기쁨을 주셨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너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고 정죄받았던 자신이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는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기뻐하였어요. 그러나 율법에 빠진 사람들은요, 오직 외형적인 종교의 행위만을 강조하는 사람은요, 이런 세리나 가난한 자나 저런 죄인이나 저런 병든 자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 정죄했어요. 이런 사람들과 그들은 비교하면서 자신들의 의만을 쌓았어요. 우리는 그래도 의롭다, 우리는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주의에 집착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신들이 저런 사람들과 저렇게 경건치 못한 사람들과 나는 경건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을 학대하고 고행하고 제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더 학대하고 나였습니다. 이런 모습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금식이었어요.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 사람이다. 고행을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나는 이만큼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다. 이 보여주고자 금식을 하였고 고행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종교적인 고행이나 금욕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금욕이나 고행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죠. 계란의 비유를 좀 들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계란이요, 스스로 깨지면 뭐가 되죠? 병아리가 되죠. 남이 계란을 깨뜨리면 계란 후라이가 되죠. 그리고 계란이 깨지지 않으면 뭐가 되죠? 썩어버리죠. 달걀을 남이 깨뜨리면 계란 후라이라든가 달걀찜을 만들어 먹어버립니다. 계란이 깨지지 않으면 결국은 썩게 되죠. 그러나 계란이 스스로 깨어나오면 뭐가 되죠? 노란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절대 계란은요 스스로 깨어날 수 없어요. 왜요? 어미닭이 품어줘야만 깨어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어미닭이 따뜻한 사랑의 온기로 품어주지 않으면 부화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달걀의 껍질을, 우리 인생의 껍질을, 죄의 껍질을 벗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 계란의 비유에 따르면 율법주의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계란을요, 율법이라는 형식이라는 정을 가지고 깨뜨려서 후라이와 계란찜을 만들어 먹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낫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나 날카로운 정의나 망치로 박살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미닭과 같이 사랑과 따뜻한 온기로 달걀을 품듯이 병든 자, 아픈 자, 가난한 자, 소망이 없는 자, 죄인들이라고 정죄받는 사람들을 품으셨어요. 사랑으로 품으셨어요. 용서로 품으셨어요. 한없는 은혜로 품으셨어요. 그러자 그들 스스로요, 자신들의 두꺼운 틀을 깨고요, 살아났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었어요. 새 나라의 새 일꾼이 되었어요. 우리는 새 부대인지요.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담을 수 있고 주의 용서와 비전을 그대로 품을 수 있는 새 부대인지요. 나의 굳어진 마음조차도 내가 깨뜨릴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저도 막 굳어진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나의 굳어진 신앙이나 습관조차도 내 스스로 깨뜨릴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도하세요. 주님, 어미닭이 따뜻한 사랑의 온기로 계란을 품듯이 저를 좀 품어주시옵소서. 나의 굳어진 마음과 믿음을 깨뜨리고 새롭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주의 새 은혜, 주의 새 소망, 주의 새 비전, 새 힘을 채울 수 있는 새 부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